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진영중앙교회 특성한 것처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지만 제가 왜 제 아내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 장모님께서 저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우리 딸이랑 결혼을 했니?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장모님처럼 장모님을 닮아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이러셨어요. 뻥치고 있네. 제 말을 믿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분명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예쁜 것도 한몫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뺏겼던 순간인데요. 처음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하던 때였습니다. 그날 저희는 카페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 열심히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제 가치관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저희 아내의 그 표정이 보였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주 즐겁게,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게 제 말을 들어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행복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다 다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도 저희 아내는 일하고 들어와서 너무나 피곤할 법한 저녁이지만 제가 그날 하루 묵상한 성경의 말씀들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옆에서 떠들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조용히 그러나 즐겁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포장 잘했나요? 네, 그런데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너무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마음 가운데 심란한 게 있으면 어디로 가죠? 상담사로 갑니다. 아니면은 정말 친한 친구에게 제 말을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앞에 나아가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상처와 심란함을 토로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 마음이 이러니까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깊이 응어리진 것들, 또한 우리가 차마 다른 곳에 가서 공감받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셀 모임 안에서 서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감정을 토로하며 살아갈 때에 말하는 사람은 속이 시원합니다. 다 이야기하고 나면 홀가분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이 듣는 사람도 감정이 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감정이 전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친구가 매번 일 마치고 밤만 되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내 일이 이렇다라고 하소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루, 이틀, 3일 괜찮았습니다. 10일, 20일, 한 달 괜찮았습니다. 2달, 3달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 친구의 그 힘들고 부정적인 감정이 저에게 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용어로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합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싶은가? 나랑 함께 하고 싶은 게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는가? 자기 감정의 찌꺼기들을 나에게 토로하고 싶은 그러한 용도로 나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 못할 만한 사정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내 내면의 취약함, 내 내면의 부끄러운 감정들, 차마 말하기 힘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사건들, 또는 우리 주위를 둘러싼 어려운 환경들. 동일하게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처럼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문제, 바로 로마 제국의 거대한 위협과 유대인이라는 원수의 고발 사이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떨며 이러한 위협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위를 둘러봐도 모두가 똑같은 상황인 거죠. 내가 하소연해봐야 그 사람의 아픈 것만 더 찌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러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한 동일하게 우리들을 향하여 이 천상의 어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종용하느라, 그러한 순간에 기도할 것을 종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또한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당황하셨습니까? 제가 방금 무엇 했습니까? 침묵했죠.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침묵한 순간 우리 귀에는 무엇이 들리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미세하게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들, 부스럭거리는 소리들, 그러한 소리가 작은 소리에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조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쯤, 잠깐이지만 고요했다. 바로 침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조용해졌고 천사들이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늘을 조용하게 만드시고 침묵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후의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 하늘을 고요하게 만드셨다. 오늘 우리는 정말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전화나 라디오나 TV나 아니면 우리가 휴대폰을 들어 유튜브나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이 SNS를 보면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메시지들이 세상 가운데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온갖 소음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말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리를 멈추고 세상의 소리를 닫고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진영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밤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무지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말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웃긴 것은 교회 안에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 높으신 지존자께서 우리에게 경청하신다라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보다 더욱 경이로운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와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와서 제가 하는 말을 낱낱이 들어주고 제가 하는 말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조용히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깊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구나 어린 친구들의 서툰 말과 문장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것,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어눌한 말을 인내하며 들어주는 것, 나아가 가치관이 달라서 전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능의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어눌한 말을, 삐뚤어진 문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의 생각과 그 기도를, 하다못해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슬퍼서 울먹이며 흐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러한 숨죽이는 기도조차도, 그 어조 하나, 단어 하나, 모양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며 파악하시며 진지하게 경청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우렁찬 목소리도, 하늘을 찌를 듯한 이 나팔 소리도, 번개와 우레 같은 그 천둥 소리도 단 하나를 위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조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멈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쉿, 조용히 해.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니?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담긴 단 한 톨의 글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세상의 잡담 따위에는 실종되지 않도록 우리를 경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전들에게는 이러한 기도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 사랑하는 우리 진영중앙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경청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노라.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겠노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겠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 절규의 기도 속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는 혼에 찬 기도 속에서도,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까지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바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하늘도 잠재우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진영중앙교회의 기도도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확고하여질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진영중앙교회가 세상을 찾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잘 키워놨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세상에서 꿀릴 것 없는 자녀로 키워놓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직장에서 퇴직하고 이제 아들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께 집을 사드리고, 둘째는 매달 아버지께 생활비를 보내드립니다. 셋째는 분기별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셋째 누구 하나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전화통화하는 것을 굉장히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단 한 명, 넷째만이 아버지를 찾아가며 말동무를 해드리고, 아버지께 찾아갈 수 없으면 전화드리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아버지께 들려드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을 때에 누구에게 자기의 유산을 남겨주었겠습니까? 당연히 넷째였겠죠. 저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야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3일에 한 번꼴로 전화를 하십니다. 다 큰 성인이 도대체 무엇이 걱정되기에 그렇게 이유도 없이 전화를 하실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제 목소리가 듣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요구하시죠. 자주 좀 전화하라고. 왜 그렇게 하실까? 참으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의 목소리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도의 기도를 지금 어디다 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그릇에 하나님이 담고 있는 것이 화려한 재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보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도 아닙니다. 바로 그 금향로에, 이 대단한 그릇에 담고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눌러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바칠 대단한 것들이 많습니까? 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이 큰 교회를 바쳐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담아서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그 금향로에 담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헌신, 노력, 열정, 나아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향로에 담고자 하는 것, 우리가 꽤나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말고 다른 것을 담아내고 계십니다. 바로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예물보다, 그 어떠한 향기로운 것들보다 바로 성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그 향기로운 예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여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는 아주 화려하고 언변에 놀라운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2시간, 3시간 자리를 붙잡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사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상과 처음과 끝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와 그리고 다윗의 기도로 끝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도로 세워지고 우리의 기도로 건설되어 간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가 어땠습니까? 대제사장의 눈에는 술 취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통곡했지만 입술로만 움직였고 중얼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괴로움을 아시고 돌보시기를 원하며 아름답게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초석으로 사용하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 기도의 열매를 우리 진영중앙교회가 날마다 맺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조용히 모든 세상의 잡음을 차단시키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나의 눈과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의 시선의 일치가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솔직히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의 삶이 더 행복했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끝맺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하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에 조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 이후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아픔, 슬픔, 상처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할게.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1세기 독자들이 끝까지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생계의 위협으로부터,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로 그들이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항상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십니까? 보통 본당으로 데려가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본당 아래층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바로 기도가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진영중앙교회가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탄식과도 같은 아버지, 그 단 한마디에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에게 경청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기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와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 나가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